예, 지난 시간에 메가처치 현상은 대형 교회가 되려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가처치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메가처치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교회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목사들이나 아니 부흥사들이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표면적으로는 영원 구원 혹은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예수님 마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타 교회에서 수평이동하는 교인들을 막거나 또 교회가 터잡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교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차량을 동원하는 모습은 맞지가 않죠. 이거는 오히려 자기 교회만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개신교의 메가처치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톨릭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톨릭에는 메가처치 현상이 존재하지가 않고 실제 교회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성당에서 새생명 축제나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메가처치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교회의 규모를 높이 평가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가톨릭은 개별 성당의 크기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가톨릭에는 가장 오래된 성당 또는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는 수식어는 있어도 세계 최대의 성당 또 한국 최대의 성당이라는 것으로 칭송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또 성당이 크다는 이유로 신부나 신자들이 이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개신교에서 목사와 교인의 위상은 그가 사역하고 다니는 그 교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실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대접받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은 또 무시를 당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례를 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일이 혹시 있으세요?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흔히 속된 말로 약호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크기나 아니면 성대 수에 따라서 그 기세에 눌리거나 아니면 좀 열등감에 시달리는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교단청에 가보면 이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 경우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요. 근데 그에 관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 목소리가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또래들을 보니까 저랑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나이 연령대 목사님들이 다 부목사 사역을 계속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 그것도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좀 큰 교회, 또 대형 교회에 있어야만 담임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거나 혹은 교회 개척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평신도들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뭔가 다르고 큰 교회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 또 큰 교회 목사님은 설교나 영성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교인들끼리 어느 교회 다니냐고 이제 서로 물어볼 때 분당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등 이 대형 교회를 다니면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만 작은 교회를 다니면 그냥 동네 교회 다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약간 위축되기도 이제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계속 가톨릭 이야기를 해보면 가톨릭은 성당의 크기를 또 제한하고 있거든요. 가톨릭은 개별 성당의 성장이 전체 가톨릭 교회로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성당이 성장해도 그 영향력이 다른 교구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성당이 과도하게 성장하면 또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통해서 개별 성당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가톨릭도 전체 가톨릭의 성장을 바라긴 하지만 개별 성당이 커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성당이 커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수요만 있다면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죠. 그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지리적 한계가 있지만 지교를 세워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기도 하고 혹은 그쪽으로 이렇게 차량을 보내서 교인들도 데려오기도 합니다. 한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성전이 20개까지 되었는데 주일에는 영상을 통해서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자 2010년에는
지성전을 이제 없애고 지성전을 말 대신 지교회로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예, 가톨릭이 메가천치 현상이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톨릭은 성장의 이익이 신부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성당의 신부의 입장에서 신도들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성장이 나을 수가 있죠. 네. 성장이. 하지만 이 성당의 성장이 가져오는 이익이 그에게 전이되지 않습니다. 뭐 사례비가 오른다든지 사회적인 명성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신자를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당의 주임 신부도 주교나 교회 명령에 따라 또 언제든지 사역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성당과 신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유화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목사님, 성당과 교회는 참 많이 다른데 교회는 어떻죠? 메가처치를 지향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한국 교회는 일종의 보상이라는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를 키웠으니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또 교회와 또 목사들의 마음속에 이제 은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장의 그 유익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전유하는 구조가 바로 한국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담임 목사의 연봉이 올라가고 또 교단이나 교회 연합 단체에서 그 목사님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또 강의나 집회가 또 많아지고 책도 출판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도 높아집니다. 기업의 CEO가 기업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듯이 목사들도 새로운 임지에 부임한 그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교회 중직자들도 그걸 당연히 또 여기게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담임 목사의 노력이 직접적으로 사례비 인상이나 뭐냐면 목회 활동비의 인상 또는 고액의 전별금으로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 당에서 사례비나 전별금을 정할 때 기준은 같은 규모의 다른 교회 사례비나 전별금 수준을 참고하는데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사례비나 전별금의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강남의 성황교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를 합방 금액이 10억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별금과 또 이런 자기 사례를 교회 성장과 비례해서 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교회 입장에서 교인 성도수가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난다면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혜택이 그렇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교회 공동체성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의 목양을 받지 못하는 기회가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손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성장은 어쩌면 담임 목사님에게만 좋은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쵸. 그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의 관심은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교회 모든 가용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와 중직자들은 교회 성장의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목표인가? 아니면 내 교회, 내 세력, 내 욕심, 내 나라의 확장이 목표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교회 성장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